할렐루야. 하박국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약 우리 2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를 받고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어떻게 끝났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우리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게 강한 것 같아도요, 이번 코로나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믿었던 그 우리가 동경하는 그 선진국들이 지금 맥을 못 춥니다. 또 인도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계의 G2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인도가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이 죽은 사람들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 5-6달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도행전이 끝나가는데 사도행전을 끝나고 어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기만 하는데, 오늘 하박국하고 똑같아. 계속 묻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한 보름 됐나요? 하나님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박국의 첫 문을 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가 된 이야기. 이 하박국을 한마디로, 하박국이 몇 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호박국은 3그릇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박국은 3장인데 어찌하여로 출발해가지고 맨 마지막 없을지라도, 한글 성경은 없을지라도 한 번 나오는데 원문은 없을지라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잘 보세요. 제가 어저께 새벽 묵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첫 질문이 뭐예요? 뉘신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 그 한 질문 한 대답 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게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뭐라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12소 선지서 중에 제일 하나님께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컴플레인하는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지는 사람이 돌아서면은 또 잘 엎드립니다.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 또 돌아서지도 않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박국은 포응하고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오늘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호야김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요시야는 뭘로 유명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그 요시야는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사람이요 쉽게 안 변해요. 오늘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 이 아몬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들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이사야서에 보면은 5장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어전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자 우리도 옛날에 사극 보면 그러지요. 자 그러면 누가 가서 무찌를 테냐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겁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켜서 죽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이방인을 위하여 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3번 태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명대로 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삼층천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로 더 큰 세계를 보면요 지금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유다 백성은 나중에 70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요. 오늘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한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거진 동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강포,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지요. 이게 지금 하박국의 시대적 상황이에요. 요즘이랑 비슷하지요. 하박국은 1장에서만 어찌하여를 3번 나와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어인일로, 현대어 성경에는 어째서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죠. 어째서,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그래도 조금 덜 급할 때 하고 정말로 화가 나면 어때요? 어째서,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강포.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이 민족을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좀 잘 믿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외칠 때 있지 않나요? 그지요?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는 계신 겁니까?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갔더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하여
근데 놀라운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박국 1장에 어찌하여로 불평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3장에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하박국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말씀의 원조가 하박국이더라.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오늘 1장 1절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1장이 오늘 제가 1장 1절만 주로 갖고 얘기할 건데 한번 보세요.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성경을요, 이게 개역 개정만 갖고 한 권만 갖고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표준 세번역도 보시고 공동 번역도 보시고 NIV도 보시고 킹 제임스 버전도 보셔야 돼요. NIV에는 오라클이라고 돼 있어요. 오라클이 영어 성경 오라클을 찾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뭐예요? 신탁이에요. 오라클, 신탁.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짐이라고 돼 있어요. 짐. 그러면 잘 보세요. 짐하고 신탁하고 어떻게 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잘 연결 안 되죠? 짐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무거운 짐을 측량하는 단위로 낙타 몇 마리를 실을 수 있는가로 무게를 쟀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마음에 느꼈던 짐이 바로 약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무게의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짐을 받은 거예요. 짐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부담을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탁이에요. 신탁이 뭐예요? 저 신에 지금 어전에 의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자기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나라에서 딱 정하면은 그 나라 대사에게 비밀 문서를 보내지요. 그 비밀 전문을 보내면 대사는 자기의 뜻이 아닌 나라에서 온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걸 대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늘나라 대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대사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스스로 생각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대사예요. 그죠?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폴란드인가 뭐 벨기에인가 그 대사 부인이 그래가지고 뭐 가잖아요. 지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사는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탁이라 오라클이라 이건 짐이에요.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짐이라고 번역한 거고 그리고 영어 성경 오라클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버전은 신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신탁이라 짐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박국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설명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갖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깡패가 왔어요. 강도가 왔어요. 강도야 소리 질렀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자,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 시대에 하박국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이 시대가 하박국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강포, 폐역,
겁탈,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지금 이 시대 단어들 아닙니까? 그지요? 막 술 잔뜩 먹고서는 말이야. 사이클 타는 두 아이 쳐서 죽었는데 나가다 또 박았는데 이게 내려가지고도 무슨 상황인지도 모를 정도로 술을 갖다가 드시고 말이야. 그만큼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도 술 마시고 저렇게 하고,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을 갖다가 살해해가지고 하고. 요새는 도대체 이 시대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강포, 겁탈. 그런데 하박국은 사실은 우리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응답인데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답이 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이 뭐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바벨론이 교만하면 안 돼요. 바벨론은 그냥 막대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표본보다 빠르대. 여러분들 옛날 징기스칸 부대가 가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서도 징기스칸 부대 온다 그러면 울던 애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보다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보다 사납고. 오늘 그런데 예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돈도 좀 주시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좀만 기다려도 아니고 참어라도 아니고 옛다 그러고 바벨론을 확 갖다 얹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왜 놀고 계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응답한다. 바벨론을 보내주겠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악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 바로 풀어주는 게 사랑인지, 아이가 바로 쓸 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계속 고생시키는 게 사랑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바벨론의 반응이 12절이에요. 12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꼭 모세 스타일로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저 불안당 놈들이 여기를 치고 있는 거를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어찌 조용히만 계십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남 사기친 사람이 더 잘 되고 사기 당한 사람은 이게 쫄쫄이 힘들고 친일파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어렵게 살고 도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군도 그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본체를 안 하잖아요. 본체를 안 해.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저 악한 자들은 거드럭거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게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개인 문제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 죽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불평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박국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세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로 시작을 해서 없을지라도로 끝났던 하박국.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박국의 3장에 그 고백이 있으려면요 어찌하여가 한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기는 깻묵같이 해놓고서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지가 잘못했으니까 힘든 거지. 그거 말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인들의 강탈을 횡포를 보고만 계십니까? 오늘 그 놀라운 게요. 이걸 지금 수미 쌍관식이라 그러는데요. 1장에서 어찌하여가 3번 나오니까 3장에서 없을지라도가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찌하여가 없을지라도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마지막 뭘로 끝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처럼 어찌하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그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사기친 사람들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막 줄타기나 하고 그런 사람은 쭉쭉 올라가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요 악한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은 지구 끝날 때까지 있어요. 바벨론이 끝난다고 바벨론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고 헬라가 있고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없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3장에서 없을지라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오늘 하박국은 어찌하여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나니까는 이제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여기 땅바닥에서 해도 안 따지니까 하나님 지금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루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문과 불안과 원망과 절망과 탄식. 근데 그 안에서 결국은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박국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고편 하나 해드릴까요? 2장 2절. 2장 2절 보세요. 여기 2장 1절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게 뭐예요?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답 안 하면 나 이제 안 내려가요. 그랬더니 2절 기가 막히게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돈을 좀 주셔야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성경책을 팔으라고요? 성경책 말고요. 돈이요, 돈.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으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달리면서 읽어지나?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외우란 얘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왔다 갔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인데요. 사람이 정말 영안실 앞에 딱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귀는 다 막혀도 이게 눈은 다 막히고 다 그래도 귀는 뚫려 있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남아 있는 게 귀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가지고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다 듣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들 마지막 가면요.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돈이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소금물 먹은 것처럼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야 지위에 만족합니까? 아파트를 몇 평까지 마련해야 만족합니까? 돈을 통장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만족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제가 어저께도 강남 갔다 왔는데요. 와, 난 태어나서는 그런 차 처음 봤어. 그러면 이런 차 타는 사람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물론 좀 좋긴 좋겠지. 근데 제가 볼 땐 그리고 그 차가 속도 내고 탈 도로도 없어 우리나라. 솔직히.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차 5대를 갖고 있대. 그럼 5대면 만족하겠어요? 이제 월화수목금 도로 가지? 저는 정신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지 돈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도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성루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대답할 때까지 내가 안 내려가겠다고 막 그러고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 암송하래요. 제가 말이죠. 어떤 분이 부도 나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막 찾아왔는데 오늘 집사님 다음 주까지 이거 한 장 암송해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아멘하고 가겠어요? 응?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근데 기가 막히게 그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2장 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제가 볼 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래요. 위드 코로나래요. 그냥 코로나랑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코로나가 왔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를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요. 돈도 달라 그러고 코로나도 풀어 달라 그러고 이거 달라 그러고 저거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구나.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박국을 저희가 선포할 때, 공부할 때 하박국이 깨달은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발강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 포로 수용소라니까요. 근데 포로 수용소가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요 상상도 못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해요? 부러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제자 훈련 때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꼽으라면 자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어떤 단어가 지금 제일 포인트예요? 제자로 삼아. 그죠?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가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는요 홍해바다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사실 세례라고 번역보다 침례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 세례가 이 기독교가요 제일 지금 약화되는 게 세례랑 만찬이에요. 근데 세례를요 이렇게 물 이렇게 성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홍해바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홍해바다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가르쳐 지키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그래서 세례가 뭐다? 세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고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 그게 세례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 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부부지간에도 계속 밀당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밀당이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밀당이 오지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요 갈등이 옵니다. 그죠?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방법은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풀어요? 돈으로 풀어요. 돈이 해결돼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반드시 교회에 오시면은 그리고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사업장에 들어가시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죽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 안 받고 순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사람 쳐 죽이고도 그냥 모르고 그냥 흥청흥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근데 보통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막 포인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라고요? 홍해바다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팍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 가길 좋아해요. 대접받기 좋아해요. 우리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못 들이대요. 오리가 자르면 심리 갈 수 없어요. 그죠? 가능해요? 척은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해요. 부부지간에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러잖아. 그럼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예요. 오늘 하박국이요. 제가 말씀 마칩니다. 하박국이요.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찍 나서 로마서를 쫙 필사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필사를 하는데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아우 손 아파가 아니고 이 말씀이 활자가 올라와서 마음판에 배겨서 정말 우리 성도들 이 변화의 책 로마서를 강해하기도 전에 변화의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집어들어라 소리가 들린 거예요. 톨리에게 집어들었더니만 너는 이제 어둠을 벗어버리고 방탕한 것을 끝이고 이제 새 옷을 입어라. 그러고서는 어거스틴이 180도 확 변한 거예요. 루터가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보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웨슬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능력이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재미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강의하는 걸 듣다가 웨슬레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뒤집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을 아무리 받아도 안 변해요. 인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방법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노출을 해야 돼. 오늘 하박국은 오라클 신탁을 받아요. 신탁을 받는데 받았더니 뭐라고요?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을 보내겠대.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성문에 올라가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말씀 암송하래. 말씀 암송하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저는 아주 100%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박국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하박국 저 3장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해서 없을지라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해서 없을지라도. 우리 자꾸 뭐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 말고 없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딱 되면은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